단 하나의 비결,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36절인데요. 우리 3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여기 보게 되면은 회당장 야이로는 사랑하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백약이 무효입니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딸아이를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 절망했겠죠. 그런 절망 중에서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딸아이를 살려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그 간구를 들으시고 내가 너의 집에 가서 너의 죽은 딸을 고쳐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흉보를 전하는데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딸이, 사랑하는 자식이 죽었다는 소식보다 더 절망적인, 더 슬픈 그러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겠죠. 앞이 깜깜했겠죠. 절망하며 두려워할 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이 야이로에게 주님께서는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이기는 유일한 비결을 말씀해 주셨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을 볼 때 절망이지만 주님이 죽음을 보실 때에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볼 때에는 끝장이지만 주님이 죽음을 보실 때 죽음은 영혼을 향한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정말 잠자는 사람 깨우는 것처럼 너무나 손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을 정복하시고 죽음을 해결하시는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주님만을 믿으라. 죽음을 해결할 수 없는 인생들아, 죽음을 해결해 주시고 죽음을 극복하시고 죽음을 정복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야 합니다. 믿음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믿음만이 인생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믿음만이 인생 최고의 대책 중의 대책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죽음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이 믿음밖에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이 걸려서 다 죽어갈 때, 그때 그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주님께 눈물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바로 자기 코앞에까지 찾아왔을 때 그는 오직 믿음으로 대응했습니다.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그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죽음의 사자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야 죽음아, 이 죽음의 사자야, 히스기야에게서 더 멀리 15년 물러나거라 말씀하셔서 이 죽음의 세력이, 죽음의 사자가 15년 뒤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사자가 나를 찾아왔을 때 내가 지금 너무나 바빠서 세상을 떠날 수가 없노라, 좀 내년쯤 와달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왕도 못합니다. 대통령도 못합니다.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죽음의 사자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히스기야에게서 15년 이상, 15년 뒤로 물러나라. 15년 뒤에 찾아와라. 주님의 말씀하시니까요, 이 히스기야 코앞에까지 찾아왔던 죽음의 사자가 15년 뒤로 멀찍이 물러났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세력을 우리 주님만이 다스리십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의 세력을 정복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을 완전 정복하셨습니다. 죽음을 완전 정복하셔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믿으면 죽어도 괜찮습니다. 믿으면 죽어도 다시 영원히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납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며 영원히 삽니다. 믿는 순간에 죽음은요, 천국을 들어가는 문이 됩니다. 믿는 순간에 죽음은 절망의 문이 아니에요. 영생으로 들어가는 소망의 문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어도 믿기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에 보면은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그랬어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월 지나갈수록 인생이 더 강건해집니까? 아니죠. 세월 지나갈수록 다 약해져요. 여러분, 시력도 약해지고요, 식욕도 약해지고요, 이 걷는 실력도 약해집니다. 그리고 이 세월 지나갈수록요, 인생이 점점 약해져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그러다가 죽음의 사자가 선뜻 찾아오죠. 여러분, 이렇게 죽음이 연실인 우리 인생들에게, 세월 지나갈수록 약해지는 우리 인생들에게 세월 지나갈수록 죽음의 사자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히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정말 대안 중에 대안, 인생 대책 중에 대책인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신상 앞에 문무백관들 다 모아놓고 백성들도 다 소집하고 이 우상 앞에 절을 하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용광로 불, 쇠가 녹아내리는 듯한 엄청나게 뜨거운 용광로 불 속에 산채로 집어던져서 태워서 죽이겠노라.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명이에요. 어명을 감히 누가 어깁니까? 그래서 그날 금신상 앞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머리 숙여서 엎드려 절을 꾸벅꾸벅 했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용감무쌍하게도 알세치 절하지 아니하고 꼿꼿하게 서 있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뭐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왜 절을 하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절하지 않는 이유가 오직 하나님만 믿기 때문이랍니다.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랍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을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만 믿기 위해서 우리는 우상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왕이 너무나 분노했습니다. 노발대발했습니다. 감히 왕명을 어기다니, 이제라도 너희들이 우상 앞에 절을 하면은 너희들 살려주겠노라.
그러나 만약에 지금이라도 절하지 아니하고 고집을 부린다면 내가 너희들을 산채로 용광로 불 속에 집어던져서 태워 죽이겠노라 그럽니다. 그럴 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요, 자기들이 우상 옆에 절하지 않는 이유를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상을 숭배하지 않게 될 때에 우리가 비록 용광로 불 속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용광로 불 속에서 타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셔서 우리를 살려내실 것입니다. 우리를 불구덩이에서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불구덩이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용광로 불 속에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용광로 불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광로 불 속에서 살이 타고 뼈가 다 타들어가서 그렇게 산채로 타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기에서 건져내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신앙도 참 좋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기에서 건져내 주지 아니하시면서 내가 이 위기 속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기 때문에 못 믿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죽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해결할 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은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죽음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해 주시고 정복해 주십니다. 죽어도 살게 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죽기 때문에 예수만을 믿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야이로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했을 때 주님께서는 달리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죽었던 딸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은 달리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에 주님의 기적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두 번째 보낸 것 있죠. 오늘 제목은 달리다굼인데요. 저분 아시죠? 작년 우리 다니엘 기도회 할 때 강사로 나온 분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이상구 박사. 저분은 그 건강 강연자로 유명하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와서 또 미국에 가서 또 공부도 하시고, 그래서 정말 세계적인 그러한 의학자가 됐죠. 닥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방송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 강연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분 얘기에 의하면은 우리 사람들에게는 매일매일 몸속에서 암세포가 한 5천 개 발생을 한답니다. 매일매일 몸속에서 5천 개 암세포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암 환자가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몸속에 암세포를 잡아 죽이는 말하자면 경찰 같은 세포를 주님이 주셨기 때문이랍니다. 저기 하얀 거 있죠? 저 하얀 덩어리가 그 면역 세포랍니다. 그리고 저기 노란 게 암세포라고 그러는데 그 암세포를 그 면역 세포가 다 처치를 해버리는 장면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면역 세포를 주셔가지고 이 암 세포가 생겼을 때, 이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다 처치를 해버려서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참 희한하게 신묘막측하게 만드셨습니다. 정말. 그런데 저 면역 세포가 강화되어야 이 몸이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겼지만은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문제 없이 이겨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면역 세포가 참 중요한 역할을 우리 몸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면역 세포가 때때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다는데요. 저게 이제 간인데 그 좀 시꺼먼 거는 병든 간, 그래서 저런 간은 못 쓰니까 떼어버리고, 그래서 이 빨간 간은 건강한 간, 그래서 간 이식 수술을 받는답니다. 사람들이 간이 다 망가졌을 때. 그런데 이 간 이식 수술을 받았을 때 이식된 그 간이 생겼을 때 그 내 몸 안에 면역 세포들이 저 간 새로 이식된 간을 암 세포처럼 혹은 이물질로 바이러스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전에 없던 거니까 이걸 갖다가 그 바이러스나 뭐 이런 이물질로 생각을 해가지고 공격을 한답니다. 그래서 저 간 이식 수술 받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은 한 달 내로 간이 다 망가진대요. 간이 다 망가져가지고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 간 이식 수술 받은 사람들은 면역 억제제를 먹는답니다. 저걸 먹어야 돼요. 말하자면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약. 그 면역력을 약화시키니까 위험하죠, 그죠?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병 걸리기 쉽고 이겨낼 힘이 없고 암세포가 생겼을 때 처치하지 못하니까 암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만치 좀 위험 부담이 있다고 그래요, 저게 면역 억제제가. 그렇지만은 간을 살리기 위해서 이식된 장기를 살려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약을 먹는다는 겁니다. 저걸. 그런데 의학적으로 이상구 박사 얘기로 의학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기적이 종종 일어난답니다. 뭐냐면은 이 간 이식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 이 면역 억제제를 안 먹었는데도 이 간이 건강하게 몸 안에 정착이 되고 그래서 10년 이상 건강하게 살고 있는 사람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더라. 기적이 일어나더라. 의사로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답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저기 그 간 이식 수술 받고 면역 억제제 안 먹고 간이 건강하고 또 자기가 건강하게 10년 이상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산속에 저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실제 사진은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은 어떠냐면은 이 사람은 에라 모르겠다 했다고 그래요. 이 면역 억제제를 먹다 보니까 너무 부작용이 또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서 약을 끊었답니다. 약을 끊고 나니까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약을 의지했는데 먹을 때에는 약을 끊어 놓으니까 약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을 간절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면역 억제제 안 먹었는데도 간이 멀쩡해, 건강해, 10년 이상 살고 있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도 생기네요. 자, 그 왜 그러느냐 하면 이상구 박사 얘기입니다. 제 얘기 아닙니다. 이건 이상구 박사 얘기가 이 사람이 에라 모르겠다 하고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면역 세포에게 명령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야, 이 면역 세포들아, 간을 공격하지 마라. 간을 공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을 해서 면역 세포들이 아멘 아멘 하고서 간을 공격을 안 해가지고 이 간이 건강하고 이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은요 다 순종합니다. 다 아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난 파도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 하고 파도가 잔잔해지잖아요. 죽은 사람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은 소녀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도 순종해야 할 말씀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다 순종하게 되세요. 주님이 면역세포에게 야, 암세포 공격해! 그러면 공격하는 겁니다. 야, 이식된 간은 공격하지 마라. 그러면 공격 안 합니다. 아멘, 아멘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께서는 명령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 코로나 바이러스야, 우리 서문교회 성도들 공격하지 마라. 말 들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장악하십니다.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주님의 명령하시면은 아멘 아멘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감히 누가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을 때 달리다고 하시는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도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기만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오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거는 말이죠, 이 1960년도에 미국의 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 1960년도에 미국에 아주 골칫거리 중에 하나가 등장했는데 히피 문화, 들어보셨죠? 히피. 그 히피족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히피족들은 기존의 전통과 관습과 관례 다 거부하고 지 맘대로 살아보겠다는 게 히피입니다. 편하게 자유롭게 내 맘대로 살아본다. 그래가지고 이 청년들이 말이죠, 학교를 중퇴를 해. 학교를 안 가. 집에를 들어가지 않아. 가출했어라. 그래가지고 집에서 노숙하고, 밖에서 노숙도 하고, 심지어는 남녀끼리 결혼도 안 했는데 혼숙도 하고, 그냥 기분 나면은 그냥 노래 부르다가, 피곤하면은 아무데나 쓰러져서 잠자고, 그 막가빠 시기예요. 저렇게 그냥 아무 옷이나 헐렁하게 입고 그냥.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고민이야. 자식들이 저러니까 얼마나 부모가 고민이 되겠습니까? 별의별 좋은 말 다 해도 말 안 듣습니다. 머리 큰 자식 누가 듣습니까?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미국의 부모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근데 그때 이 미국에서 웬 자동차들이 저렇게 다녔답니다. 자동차들이 저렇게 많이 다니면서, 근데 저 자동차에 뒷창에 글귀가 붙었대요. 그 글귀를 읽는 순간에, 그 부모들이 글귀를 읽는 순간에 그 뒤에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대요. 어떤 사건이냐면은 밖에 나가서 히피족이 돼가지고 아무 데서나 잠자고 학교도 안 가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했던 청년들이 말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학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죽은 자식이 살아난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부모들이 자동차 뒤 창문에 쓰여진 글귀 보고 그 순간에 저런 역사가 일어났다는데, 그 글귀가 내용이 뭔지 궁금하시겠죠? 그 글귀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당신의 자녀를 안아주셨습니까? 이거예요. 이 부모들은 말이죠, 저걸 보는 순간에 내가 내 자식 잔소리는 해줬지만 안아주지는 못했구나.
내가 내 자식 야단은 쳤었지만 내가 내 자식 축복하고 기도하고 사랑해 주지 못했구나. 안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식을 그냥 안아주고 그냥 축복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랬답니다. 그러는 순간에 자식들이 그냥 마음이 변해가지고 큰 집으로 돌아오고 학교로 다니고 정상적으로 살게 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식들 잔소리로 고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포옹해 주시고 여러분들 감싸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요, 주님께서 달리달고 말씀하시면은 여러분 자녀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는 내가 시켜주는 게 아니라 변화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일으켜 주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변화가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다려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언젠가는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라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포옹해 주는 거예요. 다 큰 자식이라도 저렇게 그냥 막 이렇게 매달리면서 이렇게 포옹을 해주고 말이죠. 자식들을 그냥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속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자식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자식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사랑하는 내 아들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식들에게,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성령은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라 달리다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렇게 가족끼리, 여러분 포옹이 참 좋대요. 이 포옹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포옹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효과가 발생하는데 우선 감기, 독감이 예방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답니다. 포옹하는 순간에. 그리고 이 포옹을 하게 되면 뇌 건강이 좋아진대요. 그리고 또 이 심장 질환이 위험이 낮아진답니다. 그리고 이 기분이 좋아진대요. 컨디션이 좋아져. 막 몸에서 좋은 엔돌핀이, 좋은 물질들이 이 분비가 되겠죠. 참 포옹이라는 게 좋아요.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포옹하기가 조금 부담이 되죠. 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소녀야 일어나라. 우리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할 때 주님은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죽은 영혼을 향해서 일어나라 하십니다. 절망 속에 넘어진 인생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죽음의 현실 속에 사는 인생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